자, 시편 42편 1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멘. 어제 우리 셋째 날의 비밀을 나누었죠.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고 바라시는 것은 하나님의 친구들이다. 자, 하나님의 친구는 또 그러면 누가 되는 것인지 넷째 날의 비밀을 같이 보십시다. 하나님과 친밀하여지면 인간의 그 본질적 문제가 해결이 돼요. 인간의 본질적인 문제가 현상적인 문제가 아니고, 현상적인 문제는 죽을 때까지 해결되지 않는다가 아니죠. 사는 것 자체가 이제 현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나는 것인데, 문제가 있다고 하는 것은 사실 문제가 전혀 되지 않아요. 그 문제, 본질적으로 문제가 해결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현상적인 문제랑 항상 기회가 되죠. 우리의 생명을 피워내고 존귀하게 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현상적인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의 그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어 있느냐 하는 것이죠. 그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의 본질적인 문제가 뭘까요? 잘 모르세요? 그럼 제가 예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제 새벽성을 나와봤더니 자매님들이 뭐 안내하고 자매님들이 여기서 뭐 사회 보고 다 이게 여인천하가 돼 있더라고요. 근데 사실 이 우리 한인 사회 여성들은 앞에서 리더십을 발휘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긴장이 많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좀 긴장 풀어지라고, 그래도 남편 보다가 부인이 낫다고 그랬더니 그 끝나고 나오자마자 많은 여성들이 우리가 낫죠, 우리가. 자, 인간의 근본 문제가 그럼 뭘까요? 응? 틀려도 괜찮아요. 어차피 틀릴 건데 뭐. 크게 말씀해 보세요. 높아지려는 것. 자기 성공을 그렇게 아침부터 함부로 얘기하고 맞아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지만 잘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내가 못난 것 같으면 죽고 싶어져요. 잘나고 싶어지는 거예요. 참 그게 얼마나 강렬한 것이고 무의식적이고 우리의 전체적이고 본질적이고 그런 것이에요. 이 내가 잘나고 싶다고 하는 욕망은 그냥 단순히 잘나고 싶은 게 아니라 사실은 모든 것에서 1000가지 중에서 내가 999가지가 잘난 것 같아. 그리고 한 가지가 못난 것 같아. 그런 경우 그 사람은 안식할까요? 어때요? 안식할까요? 안식 안 해요. 자기가 잘났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999가지는 전혀 상관이 안 돼요. 그거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것이니까. 근데 한 가지 내가 인정 못 받는 그 한 가지 때문에 밤에 잠을 못 잘 수도 있어요. 액츄얼리 그럴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럴 때 우리 그러면 화낸다 그러는데, 우리처럼 잘난 게 한 60가지고 못난 게 한 40가지 정도 된다 이러면 어차피 신경 쓰기 귀찮아서 그냥 잘 텐데, 오히려 999가지가 잘난 사람, 이 사람의 이 마지막 한 가지까지 잘나야 된다 하는 건 엄청난 욕망이에요. 이 문제가 해결되는 유일한 길이 하나님과 친밀해지는 것이. 하나님은 잘 아시다시피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세요. 사랑으로 대한다는 말은 내 존재의 모든 것을 기뻐하시고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시고 존중해 주시고 기뻐해 주는 거지. 그까지 돼야 돼요. 기뻐해 주는 것까지. 그래서 하나님과 살게 되면은 내 존재가 가진 이 근원적인 이 무적행적인 욕망 자체가 채워집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은 다른 것으로는 되지 않아요. 돈이 좋죠. 그렇지만 돈으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절대로 그렇게 되진 않아요. 권력이나 명예가 아무리 좋아도 그걸로도 되지 않아요. 하나님만으로 되는 일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과의 친구됨, 하나님과의 친밀함, 이것에서 이제 우리가 생명으로 사는 이것이 출발되죠. 그런데 하나님과 사귈 때 하나님도 신비고 나도 신비예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완전한 조화를 이루신 신비예요. 우리는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또 신비예요. 그래서 부족하고 we have all the dark side. 그래서 더 아름다운 신비예요. 그렇지만 또 동시에 우리는 the other side는 뭐냐 그러면 우리는 dark side의 신비를 또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네. 내가 악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내가 아름다움을 살 때 그 아름다움은 더 아름다워요. 그래서 성경이 교회가 하나님보다 아름답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충만해지면 그러면 교회가 된다. 그래서 이 인간의 신비도 참 아름다운 신비예요. 그러나 위험은 있죠. 우리의 그 딱 미스터리를 사는 그런 그 위험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도 신비고 나도 신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 사이의 사귐은 단순히 우리의 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인격, 지정의만을 통해 가지고 그렇게 알고 사귈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다. 야다의 사귐이 야다. 야자는 존재 전체, 존재 전체라는 말은 지정의예요. 근데 지정의가 하나가 될 때 하나 이상이 되는 거죠. Whole is more than sum of all parts. 그런 말이 있어요. 전체는 모든 부분을 합친 것 이상이다 그 말이죠. 그게 내 육체가 팔하고 다리하고 그 다음에 몸통하고 목하고 머리 아니에요. 그런데 이 머리하고 목하고 몸통과 팔, 다리가 합쳐지면 단순히 그게 합쳐진 게 아니라 그것이 다 합쳐진 그 이상의 어떤 초월적인 것이 나오거든요. 그것을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존재 전체로 교통하는, 그래서 통전적 삶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정의만으로 되지 않아요. 그 무엇이 있어야 되는가? 존재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존재의 갈망이 있어야 돼요. 그걸 참 잘 표현해 준 게 시편 42편 1절인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우리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자, 이 하나님과 우리가 이제 토요일 날 전체적으로 한번 또 엑서사이즈를 하겠지만 월요일, 화요일 이틀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임재 안에 이제 들어가는 엑서사이즈를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 나아가는 건 뭐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니고 굉장히 뭐 특별한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것도 아니고 왜? 하나님께서 나를 더 만나고 싶어 하니까 또 우리의 마음이 잘 예비되어서 우리가 뭐 기도 많이 하고 이래야지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어제 아침에 보니까 오히려 우리가 문을 닫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만날 것을 포기하고 거부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 자리에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건 지극히 당연한 일이죠. 언제 어디서나 우리는 하나님 임재 안에 있고 하나님 임재 바깥에 있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서 단순히 임재 안에 있는 것, 임재 안에 있는 것은 우리의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조금 이따 제가 또 설명드리겠지만
우리의 목표는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사귀는 것이죠. 교제하는 것이에요. 교제한다는 그 말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이 종교적인 다른 종교의 명상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묵상의 차이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다른 종교적 명상은 이 마음이 하도 어지럽고 더러운 것이니까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마음을 비우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우리는 마음을 비우기 위해서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인격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서, 교제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된다.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그 유일한 길은 뭐예요? 말씀이죠. 성경 말씀이. 그럼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계시죠. 하나님께서 자기의 가슴을 우리에게 열어서 보여주는 계시예요. 근데 그 계시를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이해가 되느냐 그러면 우리가 전혀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돼요. 이해가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과 우리의 원하는 것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과 우리의 관심이 다르기 때문에 그 당연한 걸 읽어도 우리에게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성령님께서 illuminate, 조명을 해 주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그럼 어떻게 조명을 받냐? 간단해요. 성령님 조명을 원합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시인데 그게 그냥 우리 가슴에 와닿느냐? 그렇지는 않다. 성령님의 조명이 있어야 우리의 가슴에 와닿는다. 우리의 성령님의 조명이 있을 때 깨우침이 일어나요. 깨우침. 깨우침은 상대방이 나를 깨치는 것을 깨우침이라 그래요. 내가 깨우치는 것을 깨침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두 개를 잘 사용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님의 조명이 일어나면 깨우침이 일어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는 역사가 일어나. 그때 내 마음에 깨침이 일어난다. 내가 깨닫는다 이 말이죠. 자, 이 깨침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뜻이 내 가슴에 임한 거죠. 이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은 이런 보컬 코드를 통해서 나오는 음성이 아니죠.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보컬 코드가 없으시니까. 보컬 코드가 없어요. 근데 가장 매혹적인 목소리로 말씀하세요. 교제 안에서 말씀하실 때. 그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목소리로 듣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음성만 딱 들으면 그 순간에 불안이 씻은 듯이 사라져요. 어린아이가 엄마 목소리를 들으면 편안해지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이 음성 듣기는 반드시 필요한 일일 뿐만 아니라 우리의 복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음성을 듣기 때문에 내 쪽에서 말하지 않을 수가 없죠. 대답을. 예? 아버지가 예 그랬는데 가만히 있어요. 자기도 대답해요. 대답하죠. 대답해요. 아버지의 음성이 부드러울 때는 자기의 음성도 부드러워질까요? 신경질이 충만할까요? 부드러워져요. 하나님께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내 영혼의 상태에 가장 필요한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걱정이나 염려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우리가 들어가야 된다. 근데 이 설교는 감동을 주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다이내믹이 생기지만 이런 것을 가르쳐 주는 건 무슨 다이내믹이 안 생겨요. 무슨 감동이 아니라 노하우, 이렇게 해라, how to 가르치는 것이니까. 여러분 자동차 사가지고 자동차 매뉴얼 읽다가 감동받는 사람 있어요? 와, 바퀴가 4개구나 막 이러면서 막 자동차를 발명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런 얘기를 들은 감동을 듣지만 자동차 매뉴얼에는 감동을 안 받는 거죠. 그래서 이번 이 새벽 성회가 여러분에겐 참 힘든 새벽 성회일 거예요. 왜냐 그러면 별로 감동이 안 되는 걸 2주 계속 들으셔야 돼. 그리고 들은 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들은 걸 연습하셔야 돼. 지금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
계속 연습하고 계셔야 돼요. 그게 되어야 그 다음에 음성 듣기로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지 안에 들어가고 음성 듣는 것까지의 이제 엑서사이즈는 토요일 날 할 텐데 그 동안에 임지 안에 들어가는 훈련을 잘 하세요. 자,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을 제가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리가 가장 강력할 때는 언제일까요? 우리 존재가 가장 강력해질 때. That I become invincible. 세상에 어떤 것도 나를 절망하게 하거나 나를 포기하게 하거나 나를 억눌러서 나로 억눌려지고 불안하고 두려워하게 할 수 없는 내가 가장 강력할 때가 언제일까요? 크게 말해봐. 어차피 틀릴 건데 뭐 그래? 에? 박재영 성도, 진아 말해봐.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정답이로다. 정답이에요, 정답이. 정답은 정답인데 내가 생각했던 정답은 아닌데.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그러면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어 있을까? 사랑으로 충만한 존재. 오케이. 그럼 사랑으로 충만할 때 우리는 어떤 상태일까? 다 내려놓는다. 그렇죠. Being nothing. Being nothing. 사랑받을 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 있을 때, 하나님 안에 들어가 있을 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사랑받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뭔 척 할까요? 잘난 척하고 뭐 이럴까? 아니요. I don't have to be anything. 내가 being nothing 될 수 있어요. 정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being nothing인 사람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무엇을 빼앗을 수가 있어요. being nothing이니까 죽일 수도 없죠. 죽어도 괜찮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being nothing 하는데 because I'm nothing, I'm being nothing. 그건 아니에요. 그건 비참한 거예요. 근데 내가 나로 충만하고 행복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I could be a nothing. 그때를 사실은 행복한 때가 그런 때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사실은 그렇죠.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식에게는 nothing이 돼도 괜찮잖아요. 그래서 가장 강력할 때는 I'm nothing. nothing이 될 수 있을 때예요. 그래서 간디나 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의 그 무저항주의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단 한 가지가 무저항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이기도 하죠. 또 거꾸로 말하면 우리의 모든 불안과 두려움은 어디서 나와요? Try to be something. Try to be something. 내가 뭔가는 돼야 된다. 그러면 안 될까 봐 불안하고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 참 가장 큰 도전이에요. 가장 큰 도전이에요. 우리는 다 미성숙한 자아를 가지고 있는데 미성숙한 자아가 가지고 있는 7개의 특징이 있어요. 7개의 특징. 오늘 아침에 7개를 다 말할 수는 없고 그냥 첫 번째 특징. 첫 번째 특징이 뭐냐? 끊임없는 자아의 확인이에요. 자아의 확인이란 말이 뭐냐? 그러면 끊임없이 내가 잘났다고 확인돼야 돼요. 그래서 끊임없이 칭찬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2세들 중에 이렇게 아이빌리그 스쿨이라든 좋은 학교를 들어간 학생들이 사실 굉장히 불행해합니다. 많은 경우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왜냐 그러면 얘네들은 공부 잘하고 뭐를 하든지 잘하고 탑에서 계속 해오고 그래가지고 끊임없이 자아의 확인을 받던 학생들이에요. 그러다가 이제 하버드를 딱 들어오면은 하버드에 들어오면 다 자기 레벨이지. 그 이상이지. 바이더웨이 하버드에서 가장 하위권 성적에 머물러 있는 그룹 중에
가장 그 비율이 높은 그룹이 한인들입니다. 막 학원 보내가지고 공부 시켜가지고, 아니 우리도 학원 하시는 분이 있네. 아유 설교는 힘들어. 그 뭐 이제 학원도 드림 이런 거 붙은 학원은 그 좋은 학원이야. 그 학원 막 보내고 이래 가지고 딱 애를 스스로 공부하는 그 습관을 길러서 보낸 게 아니라 성적 높이는 기술을 가르쳐 가지고 애를 보내놓으면 여기 그 정도 되는 스쿨은 전부 스스로 공부하는 리서치 인스티튜션이, 뭐가 교수가 답 가르쳐주고 시험 볼 때 그 답 외우고 있나 체크하지 않죠. 너 스스로 연구할 수 있나를 보죠. 그러니까 따라갈 수가 없지. 어쨌든 그렇게 되니까 굉장히 불행해집니다. 시시각각으로 자아를 확인받던 사람이 자아 확인을 더 이상 받지 못하면 죽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친구가 되려면 하나님과 어떻게 같은 세계를 나누어야지 친구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근데 그 같은 세계를 나누신 하나님이 누구냐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분이심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히 비우신 분이거든요. 말하자면 He is everything and He doesn't have to be anything. 그게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한 것이 빌립보서 2장이죠. 그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의 형상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택해사 사람과 같이 되셨고, 또 뭐예요?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며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저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과 땅 아래에 있는 것들로 모두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So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친구가 됩시다 그랬어요. 그 두 번째 비밀은 I don't have to be anything. If any of us, I have to be something here. 그럼 교회는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자신이 얼마나 사랑받는 존재이며 존귀하고 신비한 존재임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Now I could be nothing.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교회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에 다른 사람 몰라도 나는 잘나야 돼. 우리 하나님 교회는 한 사람 있어요. 그 사람 혹시 아세요? 네?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 하지 마. 기분 나빠. 그런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으면 그건 종교 조직은 만들 수 있지만, 운영 잘 되는 종교 조직은 만들 수 있지만 교회는 되지 않아요. So we go into the next challenge.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기 때문에 I don't have to be anything. 근데 그 자리가 강력한 자리이고 불안과 두려움이 없는 자리이고 세상이 무엇으로도 나를 절망시킬 수가 없는 자리예요. 세상이 나를 무엇으로도 불행하게 만들 수가 없는 자리예요. 세상이 무엇으로도 나를 유혹할 수 없는 자리예요. 비로소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됨의 모든 신비와 영광이 피어날 수 있는 자리예요. 옆에 분에게 I don't need to be anything. 이제 잘난 척 안 합니다.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예. 그러고 이제 글로 끝나면 안 되죠. 그러고 물어봐야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는 거야? 자, 이제 그 하나님과의 교제, 우리가 가장 강력한 상태가 되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어도 이미 행복하고 사랑받는 존재로 충족한
그런 존재가 되는 길의 첫 번째 단계가 두말할 것도 없이 말씀의 계시가 내게 임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모든 불안이 사라지고, 뭐 사라지고라고 할 것도 없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그 평강과 안식 안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 읽기가 스타팅 포인트입니다. 그 통전적 성경 읽기 제가 그랬어요. 그 인격 전체로 성경을 읽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뭐냐? 지정의로 읽는 것이다. 지적으로는 어떻게 읽느냐? UTC에 들어오면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교회 설교를 듣는 분들은 본문을 읽을 때 지적으로 어떻게 어프로치를 하는구나 너무 잘 아실 거예요. 그것을 읽으면서 거기서 하나님의 가슴을 느껴야 돼요. 그 다음에 읽은 말씀은 반드시 적용을 해야 돼요. 지정의. 이것이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지정의 그 자체는 전체가 아니지만 지정의가 하나로 모여졌을 때 거기에 모든 파트의 합계를 넘어서는 초월적인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말씀에 지정의 세 가지가 반드시 이루어져요. 많은 분들이 지정까지는 하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적용하기가 없으면 성경은 절대로 우리의 삶의 그 실제와 능력으로 다가오지 않아요. 그럼 실제적으로 그것을 어떻게 읽는 것인가? 많은 분들이 저한테 질문을 해요. 근데 왕도가 없어요. 왕도가. 제가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깨달아지고 막 감동이 생깁니다. 이렇게 좀 해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런데 그건 안 되고요. 평소에 성경 읽기를 좋아하셔야 돼요. 평소에 그냥 성경 읽기가 취미 비슷해지셔야 돼요. 사실 또 많은 분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가령 우리 제가 직장 신방을 해보면 그것도 세탁소 하시는데 손님이 낮 시간에 뜸한 시간이 있죠. 그러니까 성경책을 꺼내놓고 계속 읽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도 놀랬지. 아이씨, 목사보다 더 낫네. 그 목사 길을 죽이고 그래. 이렇게 힘들게 신방 갔는데. 그 평소에 여러분 마가복음 시작에서 끝까지 읽는데 1시간도 안 걸려요. 복음서 한 권 읽는데. 그러면 평소에 아무 목적 없는 성경 읽기를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이렇게 한번 시간 될 때 그냥 읽잖아요. 읽으면 그를 성경 읽기, 우리가 하나님한테는 왜 그렇게 인색한지 모르겠어요. 다른 것들은 잘 읽으면서 성경을 읽을 때는 그게 막 억지로 읽는다는 기분을 마귀가 주는 것 같아. 그냥 사실 마가복음 좀 성경 읽으신 분들은 앉아서 마가복음 읽으면 30분 이내에 다 읽을 수 있죠. 그럼 그렇게 한번 쭉 읽는 거예요. 그렇게 읽기를 이렇게 하면은 이게 전체 스토리가 들어오잖아요. 여러분 연속극 보시는데 스토리 안 들어오는 분 있어요? 네? 연속극 읽고는 묵상을 참 잘 읽고가 아니지 그. 연속극 묵상은 참 잘하시면서 그렇게 하면은 이게 성경을 그냥 평소에 그렇게 그냥 아무 목적 없이 하나의 스토리를 읽듯이 이렇게 읽어두면은요, 그 흐름이 이렇게 들어와요. 흐름이. 그 많은 분들이 또 그렇게 특별히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요. 목사님은 그 성경 파악을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 그래요. 그 신학자들이 구조해놓고 하는 거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걸 금방 알 수 있어요. 자기가 그렇게 편안하게 읽으면 확 들어오잖아요. 그게 짤막한 스토리니까 어디에서 전환이 이루어지는구나. 지금은 갈릴리에서 계시는 거구나. 이게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구나. 등등등등. 이렇게 자연스럽게 그 얘기가 구조와 흐름이 파악이 되죠. 자, 이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성경 읽기를 하는 것이지, 평소에 성경을 안 읽던 사람이 자, 이제 성경을 읽고 음성을 들어야 되겠다. 그렇게 억지를 부려갖고는 되는 일이 아니다. 억지를. 평소에 읽어야 된다. 별로 감동은 없으시겠지만
평소에 읽으셔야 된다. 그래서 드라마를 좋아하는 사람이 드라마를 보듯이 성경이 이렇게 몸에 배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 물 음성을 들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죠. 이제 그런 상태에서 이렇게 짤막한 부분을,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할 때는 짤막한 부분 하나씩을 읽는 거예요. 그 읽으면 그 짤막한 부분 싹 읽으면 분위기가 느껴지잖아요. 제가 이제 오늘은 과제를 드려요. 내일 오시기 전까지 요한복음 20장 24절에서 29절 읽어오세요. 짤막하죠? 거기 참조 구절이 11장 16절, 14장 5절에서 7절을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그걸 읽어오세요. 그 5절 읽는데 몇 분 걸리겠어요? 2분이면 충분하지. 2분. 그러니까 쓱 읽으면서 이게 전체 분위기를 한번 느껴요. 그 다음에 다시 읽을 때 이렇게 주제를 깨달으세요. 뭐 깨달아라 그럴 것도 없지. 다시 읽으면 이게 핵심 내용이 뭐구나 하는 게 알아지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읽을 때는 단어, 접속어, 명사가 많이 나오나 동사가 많이 나오나 그러나 그러니 그래서가 많이 나오나 등장인물은 누구누구가 나오나 지금 배경은 집안인가 집바깥인가 지금 뭐 대적자들이 있는 것인가 제자들과만 있는 것인가 등등등 그런 것들을 관찰하면서 읽어요. 그 다음에 이제 소리 내서 한번 읽으세요. 그러면 뭔가가 느껴져요. 이렇게 한 4번, 서너 번 읽으면 이렇게 느껴지는 게 있어요. 그럼 느껴지는 것을 하나님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고백하는 거예요. 그 주의하실 것은 언제나 하나님의 사랑의 가슴을 만나려고 읽으시라고. 제가 오강남 씨 책을 읽고 나서 오강남 씨가 불쌍해져요. 처음에 이제 읽을 때는 처음에 이제 습품을 읽어갈 때는 좀 이 시대 교회가 들어야 될 소리를 이 사람이 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이제 추천 도서를 하고 다 읽었는데 그 읽으면 읽을수록 이 양반이 그 왜곡된 삐뚤어진 기독교에 대한 상처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은 오로지 지만을 사용하는데 그 지도 온전한 지가 아니라 이 19세기 말에 등장한 유럽 쪽의 다원주의론자들의 이론에만 사로잡혀 가지고 그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 그 사랑의 가슴을 느껴야 되는데 그건 전혀 못 느끼시고 그 성경 구절구절을 다 비틀어 가지고 그래서 불쌍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이번 주 설교를 준비하면서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오강남 씨에게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란 존재하지 않아요. 부활한 그리스도라는 것은 그 제자들이 하여튼 어떻게 무슨 조작해낸 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겠어요? 그리고 이 기독교의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것은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그 시대적인 필요에 따라 논리를 끼워 맞추다 보니까 그런 교리가 생겼으므로 그런 교리는 이 시대에는 갖다 버리고 이 시대에 맞는 예수에 대한 교리를 이제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 가슴에 이 삭막함이 느껴지세요? 그 자기가 아버지와의 관계라면은 아버지와의 관계가 어릴 때는 이랬었고 그러지만 지금 커서 보니까 아버지가 구식이고 옛날 노인이고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참 훌륭하고 아버지가 그래도 참 어떠시고 이런 건 다 갖다 버리고 지금 그냥 늙은 노인네로 그냥 취급해줘라. 맞는 말이에요. 일부분만.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더 깊게 뭐가 흐르고 있어요?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관계가 흐르고 있잖아요. 이분에겐 그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너무 불쌍하다. 같은 성경을 읽고도 이럴 수가 있구나 하는 것을 느껴서 하나님 앞에 제가 감사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가슴을 느끼게 해주셨어요. 참 고맙습니다.
사실 어제 제가 그런 고백을 하나님께 드렸어요. 우리 쪽에서 말하면 은총을 구하는 읽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는 유일한 이유는 은총을 구하기 위해서. 내 존재 안에는 없는 것이에요. 세상의 은과 금과 내 모든 노력을 동원해서도 요만큼도 얻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 은총을 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려고 하는 것이 모든 성경 읽기에 중심이 되어 있으면, 그리고 평소에 성경을 우리처럼 늘 읽어두면 그냥 음성 듣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옆에 분에게 이때까지 시간이 없어 그냥 안 들은 건데 오늘부터 들을 거예요. 기도하십시다.